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은 이 비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비판에 대한 교훈.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 교훈하시는 그 소위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훈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비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다 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똑같이 판단을 비판을 받고 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이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6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남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는 것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또 한 가지의 또 방법이 되는 겁니다.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참 흠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의 실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더러움이 없다, 흠이 없다, 완전히 깨끗하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짓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거니와 또 다른 사람이 과거에 바로 하지 못했던 그 일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나가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이 비판하기에 앞서 또 비판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티가 자꾸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티가 있다, 저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빼내지 않는다 하면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 속에는 그 티와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있으니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티를 가지고 비판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흠을 보려고 하면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흠 찾으려고 하면 사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이렇다 저렇다 계속해서 흠과 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이다, 아무리 예전에 잘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제까지, 작년까지, 지난주까지 바로 하지 못했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이 비판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는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으로 봤을 때에는 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 전까지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바울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고 또 바울과 함께하기를 심지어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 우리가 잘 맞이해 줘야 된다. 이 바울이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자 되었으니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만 기억하며 멀리에서는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잘 받아주어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 하고 바나바가 중간에서 이 중재 역할을 잘 해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 비판하는 거 여기도 분명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비판하는 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인 것을 알 때에 비록 인간적으로 되지 못한 면도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허물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나를 볼 때 여기 말씀처럼 내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한 내 속에도 여전히 들보가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한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 들보가 있고 남들이 볼 때 내 속에 티도 있고 그런데 나도 이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티가 보인다고 해서 비판하는 거 그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람을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것, 또 이 판단하는 것도 다 비판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고 넘겨짚는 것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보다 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다,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것 같다 하는 것도 이 남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겁니다. 삼손의 그 장인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잠깐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그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다시 말해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너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하며 이 삼손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물론 그 감동이 진정한 감동인가 그저 육신의 감동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다윗을 더 이상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더 이상 너 핍박하지 않겠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다 하고 이 사울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또 나 죽일 거다, 사울이 분명히 나 쫓아와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다 하는 혼자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혼자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가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된 겁니다. 함부로 남의 생각을 판단하고 이러할 것이다 하고 나아갔다가 자기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고 평소에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 실제는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 11절과 12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저 사람 이 율법 어겼다, 저 사람 저 말씀 못 지켰다, 어겼다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 하지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지금 잠깐 만났는데 무슨 생각에 깊이 골몰해 있어서 나를 봤지만 인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나를 보고도 웃어주지 않고 인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또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티가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4절에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 남의 겉으로 보이는 잘못, 그게 남의 티인 겁니다. 잘못, 남의 잘못이 티와 같이 눈에 잘 보여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은 들보다.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그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그러한 들보, 그게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들보,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그저 조그만한 티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한 티 정도로만, 저 사람은 저거 티 하나만 없으면 참 된 사람인데, 저거 하나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남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티 가지고 이 티 빼내라, 이렇게 하면 티가 빠진다, 이렇게 하면 뺄 수 있다, 그 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내 속에 그 티와 비교할 수 없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커다란 들보가 자리 잡고 있는 줄 알고 그 들보, 그거 빼내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들보 빼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있는 티 어찌 뺄 수 있겠는가? 여기 5절에 외식하는 자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자기 들보는 빼지 않으면서 남의 티만 가지고 비판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여,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도 기도가 안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남의 티 빼내주려고 아무리 애써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속에 있는 들보, 그거를 먼저 빼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들보 빼내는 거,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 들보를 빼내는 거, 하룻밤에 잘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 들보 빼는 생활,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빼내는 생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구원 한순간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잘 안 되지만, 잘 빠지지 않지만, 빼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조금씩 날마다 빼내기를 힘쓰는 생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남의 티가 눈에 들어온다, 남의 허물만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온다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오전의 제목처럼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다. 자꾸만 남의 티가 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지금 시험거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배운 방법대로 그 시험을 잘 이기며 합격하며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빼낼 것을 빼내고 대신에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할 게 뭔가? 6절에 거룩한 것, 또 진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빼내야 될 것, 들보는 빼내는 것이고, 간직해야 될 것, 거룩한 것과 진주는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거룩한 것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다.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개가 거룩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물고 찢고, 여기 말씀처럼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저 거룩한 것과 진주 그것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돌이켜서 그 던진 사람을 또 찢고 또 상하게 할 그러한 염려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과 진주를 거룩한 데 두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 두고 진주가 귀한 것인 줄을 알고 그것 또한 귀한 곳에다가 잘 두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거룩한 것이 뭔가, 진주가 뭔가, 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귀한 진주와 같은 보석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것,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그랬는데, 거룩한 것이 뭔가,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우리 성도의 우리의 몸, 성도의 몸과 성도의 마음이 거룩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개는 이 물고 찢고 뜯고 싸우고 하는 것이 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개. 길 가다가 요즘에 그 개를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 그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는데 애기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면은 속에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또 옷도 예쁘게 입히고, 우리가 강아지 이렇게 키우는 분들 또 여러분들 계시는데 강아지 이렇게 사랑으로 잘 키우는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강아지 만나면 막 으르렁거리고 짖고 막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개의 특징은 물고 찢고 여기 말씀처럼 싸우고 하는 것이 이 개의 참 이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개에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준다라고 하면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게 간직해야 된다. 개와 같이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데에 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싸우는 일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물고 뜯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음행하는 건데, 음란한 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음행하는 일에, 음란한 일에, 그러한 일에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몸으로서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일,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도 좀 쓰고 우리의 몸도 쓰고 나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죄 짓는 일에, 그런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이 입, 우리의 이 말하는 거,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오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도 나온다. 무슨 입이 두 개여서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의 입인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거니와 저주도 나오거니와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이 어찌 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도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두는, 거룩한 일에 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이 진주가 뭔가, 이 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이 진주입니다.
상인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뒤에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의 이 진주가 이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 진리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귀한 진주가 참 귀한 건데 이거 돼지에게 주면 이 돼지가 그거 다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진주가 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럽히는 것이 돼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놓고서는 돼지에게 왜 더럽혔느냐, 왜 귀한 진주를 이와 같이 망가뜨렸느냐 하면서 뭐 돼지 탓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는 진주를 더럽히는 게 돼지의 본성이고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한 진리를 또 역시 돼지 같은 그러한 곳에 던지면 안 된다. 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인데, 진리를 귀한 줄 모르고 또 그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진리를 더 이상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인 줄을 모르고 또 그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괜히 진리를 전해 주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귀한 진리다 하고 전해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 논쟁으로서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주고 또한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해주고 또 설득하고 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말 그대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던져줄 뿐이고 말씀을 전해줄 뿐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로서 심어지는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린 겁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과 몇 날 며칠을 논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진리로 변해지고 진리로 심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부정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물고 뜯고 찢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우리 요한 2서에 보면 그 이단은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겁니다. 이단인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믿는 진리를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설명해 준다라고 한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귀한 진리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진리를 거부하며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논쟁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참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쟁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괜한 논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냐?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냐? 하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진주 받을 때에는 귀하게 여기지만 하지만 받고 나서 잃어버리면 또 그것 또한 돼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배울 때에는 참 귀하게 여기지만 돌아서서는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귀한 진주를 이 돼지에게 던져주는 결과와 똑같은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들을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또다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또다시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더러운 데 가서 눕는 생활 해나가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가 귀한 줄 알고 참으로 우리의 소유로 잘 삼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힘써 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가 또 교단 사경회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의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예비해 놓으신 또 진주를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주가 귀한 줄 알고 참 이 사경회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은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단 사경회가 그 역사 지키면서 전통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언제 또 약해질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경회 온 교단의 교회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말씀 듣고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힘써서 참여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참으로 그때 사경회가 좋았는데 그때 그런 시간이 좋았는데 하지만 정말로 또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장 무슨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참으로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이 사경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귀한 진주 하나라도 더 받고자 내 소유로 삼고자 힘쓰고 그리고 그 진주를 잘 간직하여서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생활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오늘 비판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비판에 대한 교훈,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들보는 빼내야 되고 뺄 것은 빼고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빼내고 그리고 간직할 것, 거룩한 것과 진주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생활, 그 생활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지 그저 남의 눈에 보이는 티를 가지고 이 사람 이렇네 저렇네 하며 비판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받으며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빼낼 것을 빼고 간직할 것을 잘 간직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비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우리 속에 있는 들보 빼내기를 힘쓰고 하지만 진주와 거룩한 것은 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활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저희 자신들의 되지 못함을 발견하고 저희 속에 있는 들보가 큰 것을 알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들보 빼내기를 힘쓰는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빼낼 것을 빼내고 또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 되겠사오니 되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귀한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개에게 주지 않고 돼지에게 주지 않는 생활 잘 해나감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